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갈래길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첩경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갈 길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안목은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서 잘 분별을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그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듯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그 마지막 끝자리에 우리 주님 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회개하며 정결케 된 마음과 심령 되게 하시고 그 들을 귀 열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 합당한 예배 올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좋아하는 시편 중에 23편 있죠. 우리 시편 23편.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저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거 없으면 사망이 음침한 걸주기 힘들 것 같은데요.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좋지 않으세요? 너의 인생의 종착지가 여호와의 집이란다. 집에 다 와갑니다. 집에 다 와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험악한 나간의 인생길 마친 후에 하나님 집으로 가자 하신 그 발걸음, 잠시도 뒤돌아보지 않고 힘든 길, 어두운 길 지나왔지만 드디어 비로소 집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 아름다운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흘러있기를 바랍니다. 푯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푯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길은 잠깐 깜빡하고 이 길 아닌가 봐. 이거 느끼는 게 복이에요. 그걸 길인 줄 알고 가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종들 가운데 하나님 이 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들려주옵소서. 가사 올려주시고 찬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제가 바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는 길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인 것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 마지막 끝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 하는 집 봐서 내가 그거 결정한다 하면 우리 아무도 못 가죠. 너 오늘 하는 거 봐서 내가 오늘 밤에 결정할게. 절망이죠, 절망. 근데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격 없음을 알고, 나는 비록 부족하리도가 아니라 나는 비록 자격 없어도 해요. 영접하실 터이니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 찬송에는 완벽한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고 그 길이 담겨져 있어서 참 좋아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끝나는 그 마지막 호흡의 날까지 이 찬송 우리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이 땅 어딘가가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두시니 감사하고, 이 길을 따라서 갈 때 그 사랑하는 주의 음성 다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비록 좁은 길이고 멸시받는 길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컴컴하고 어둡고 고독한 길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피리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 그 잔잔한 속에 들리는 사랑하는 이 음성 들으며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신랑 예수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던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그 믿음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이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위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동행 맞으시죠? 저와 여러분 같은 방향 가시는 분 맞죠? 어디까지 가세요? 네. 어디까지 가세요? 답을 알려드린 다음에 서로 나눠야 서로 엉뚱한 데 얘기 안 하고 거기였어요? 당신 거기 가는 중이었어? 우리 인생의 표대는 어떤 화려한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환영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리입니다. 잘했어. 잘 왔다. 요 소리 하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관심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인스타그램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누가 나에게 하트 보냈나 굉장히 관심 많더라고요. 그런 거 아예 하질 마세요.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가치가 마치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되게 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트렌드가 요즘 세상에서는 뭐로 읽는다? 보는 것으로 읽는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말씀하면서 그래서 안목이라는 말을 써요. 보는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는 것에 탁월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는 가치를 인정받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듣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계속 무엇인가 시선이 고정되게 하는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케팅에서 모든 유저들, 모든 소비자들의 15초 동안 떨어지지 않게 30초 동안 그의 눈을 붙잡아둬라.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30초 승부 거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마케팅 전략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면 될까요? 따라갈 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넓은 길,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칭송이 있고 환호가 있는 길이 브로드웨이입니다. 그래서 온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브로드웨이를 어떻게든지 올라타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아돌랑굴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카타콤으로 내려가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타락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교회를 세상이 인정할게, 같이 가자, 우리 같은 곳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화시킬 때부터 교회는 뭘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표대 방향상실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세상에서 안 먹혀야 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할 때 사람들이 조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롱받지 않으려고 해요. 욕먹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너무 충돌되지 않게 좀 세련되고 고상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고상한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18장은 말합니다. 무너질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분명한 것은 그 보여지는 것으로만 봐서는 하늘 가는 길 같아요. 그런데 17장, 18장에서 정치적인 바벨론, 18장 경제적인 바벨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안에 누룩처럼 섞여져 있는 것들 속에서 교회가 마지막 때 이렇게 나타날 거야. 계시록 19장은 그 17장, 18장 다음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하늘에서는 이거 예비하고 있단다. 뭘 예비해요?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다, 준비됐다고 하는, 언제? 비밀스럽게. 근데 17장 18장은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 창세기 10장에 나왔던 니무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신할 땅에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리고 하늘에 닫자고 성가대를 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겪고 드디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끝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눈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악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들은 극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그 다음 세대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바로 11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나타났던 바벨 사건입니다. 혼잡케 하다라는 뜻이죠. 섞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섞어버린다고 할 때는 타협의 여지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누룩이 들어와서 원래 무교병이었던 그 떡이 유교병화돼 간다는 거죠. 사람들의 입맛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 저들 안에 있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표대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동행인가, 우리는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순례자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고 우리의 바라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거 다시 점검하고 잠깐 여기서 실지언정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장막 둘러매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옮겨갔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높이면서 따라갔던 그 모습이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만, 한 가지만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예상치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과 그 방법과 이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여정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이것이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여러분 이것이 한 공동체적이든 간에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아서 우리가 그 방법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래서 너희가 힘써 누구를 알라고 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지자 호세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한 거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이 돼서 전하는 자잖아요. 예, 이 선지자들도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호세아서 우리 6장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는 호세아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좀 알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소동하고 요동하는 이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예수를 아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네,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의 말에 그의 생각의 요동함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입은 분들은 눈빛이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닥쳐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죠. 무너지지는 않더라 이거죠. 믿음 없다고 주님이 꾸짖으신 게 언제입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이 언제 꾸지름 당했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 안에서 주무시고 밖에 물결이 뛰놀 때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치니까 배가 흔들리죠. 여러분 뱃사람들한테 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흔들림을 경험하는 순간 큰일 났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그때 누굴 찾아요? 예수님이 안에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도대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싹 잔잔해지죠. 너희 안에 내가 있다면 이 풍랑으로 해서 네가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너를 더 이상 범접지 못하게 될 거야. 그 물은 뭐죠? 소위 바다라고 상징되는 그 물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물이 뛰논다고 그러죠. 이 사망이 너를 절대로 엄습하지 못해. 왜요? 생명이 계시니까. 사망은 뛰노는데 이게 내게 엄습을 못해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자가 울죠. 근데 사자가 울긴 우는데 묶여있단 말입니다. 나를 사자가 삼킬 수가 없어요. 겁만 주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동행길, 우리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너희들 꼭 잊지 마라. 네 안에 빛이 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가는 길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눈앞에 있을 수 있죠.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사망까지 보여요. 근데 그걸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오늘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흔들리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아주 공격하는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매번 그거 건드립니다. 그 건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여, 내가 힘써 주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힘써 주님의 빛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계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더 안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힘써 주님을 아는 주의 종 우리 사역자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말씀 우리 1절부터 제가 6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그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누가요? 누가 그의 집이란 얘기죠? 우리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케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찬양하십시다. 야, 이걸 듣는데 완전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좀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마음에 두고 힘써 그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집 안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집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 집안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에 앞에 오시면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은 뭐였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초림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왜 죄를 정결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 속죄소의 피는 누구며 속죄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법궤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성소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고 하신 그 길을 여신 분이며 동시에 그 문이시고 그 길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죄로 인하여 부정케 된 우리니까. 그럼 이 부정케 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야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 목적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됨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죄로 인하여 부정케 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정결케 하셔야만 해요. 이 정결케 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오셔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어린 양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모든 부정함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그 모든 값을 다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값을 치르신 게 죽임당하신 거예요. 거긴 반드시 누구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사망은 피를 본 즉 지나가는 거예요. 값을 치렀네. 아, 이 집은 값을 치렀네. 할렐루야. 이게 그림입니다. 6월절 장자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앙 때 피를 그냥 발라놓은 것 뿐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서 피값이 치러진 집이다. 이 집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번제, 속죄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6월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6월절 잡수시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바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떡을 먹을 때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라고 그러죠. 이 살이 뭐예요? 몸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라고 해요. 그 몸이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요 집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 그렇죠. 기억이에요. 세레모니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흘린 이 보혈, 이 포도즙이 바로 이 보혈을 상징하는 이 보혈을 너희는 포도즙을 마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피값이다. 그리고 너희는 떡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몸, 집인 것을 잊지 마라. 그걸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성도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산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의 미혹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끊어놓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은 뭐가 흔들립니까? 바로 이 기독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어떤 행위와 다른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거기다가 뭐래요? 누룩으로 섞어버려요. 그 공로에 더해서 뭐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된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뭘 넣어놨어요? 율법주의를 넣어놨다니까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가셔야 돼요. 여기다 뭘 더해요? 더하면 저주 있을지어다. 그 진리 안에 뭔가를 또 빼려고 하면 저주 있을지어다. 1점, 이력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자, 2장 가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2장 9절에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14절로 넘어가서 보면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면 됐냐면 생명을 보내시면 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은 떠납니다. 사망에 대하여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망은 생명이 들어가면 떠나요. 불이 꺼져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러죠. 캄캄함이에요. 이 캄캄함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돼요?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연구합니다. 이 어둠은 과연 무엇인가? 이 공허함은 무엇인가? 이 흑암은 무엇인가? 여러분,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 연구해봐야 방법 없어요. 치료제 없어요. 공허는요, 엠프티니스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푹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무적에 반석이 있으면 돼요. 서 있는 반석 위에 내가 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은요, 빛이 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심령이 좀, 내 마음이 좀 차갑죠. 뭐가 없으니까 차가운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차갑죠. 뜨거움이 없으니까 차가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바로 불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차갑고 땡땡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뭐가 없었으니까. 내 안에 불이 없으니까. 내 안에 뜨거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늘 어둠의 일을 얘기하고 어둠의 말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어둠을 헤쳐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 뚝성과 연구해봐 뭐합니까? 빛이 임하면 끝나는 건데.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 없음으로 꾸짖으신 게 뭐냐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방법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깨우면 돼요.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빛을 부르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 그냥 어둡잖아요, 마음이? 그럼 찬양하세요. 뭐라고 찬양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어둡던 마음에 예수의, 여러분, 예수가 그 능력입니다. 기도가 안 되거들랑 그냥 예수 예수 외치세요. 예수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의 구원이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냥 무슨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요즘 그 찬양 많이 없어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럼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여겨져요. 고상하게 요즘 찬양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빠집니다. 요즘 찬양들이. 잘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꼭 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주라는 말을 쓰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안 써요. 중요한 건 그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교회를 향한 마귀의 도전이에요. 감정을 격하게 하고 뜨겁고 눈물 나고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데, 죄송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되어버리면 그 뜨거움은 지난번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가졌던 다른 불이에요. 굉장히 흉내 장납니다. 이 불 갖고 장난칩니다. 오늘날 성령 집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령 집회는 이 다른 불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봐서는 몰라요. 그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너희가 크고 이게 성공이라고 하고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결론이 이거야 라고 사람들은 환호하는 그것이 가득한 곳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 안에, 이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마귀의 미혹이 강력하게 임하여 섞여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걸 연호하게 되고 소셜 네트워크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무엇인가 만들어가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성공의 모뎀을 자꾸만 붙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기에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무너질 그 성에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그건 나와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신앙, 그 다른 불로 가득한 헌화하는 곳에서 그것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그게 교회의 부흥이고 그게 교회의 성장이고 그것이 교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외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된 신학과 미혹된 신앙에서 내 백성들아 나와라예요. 그 안목의 정욕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 없애시러 오신 거예요. 그 사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임하시면 사망 끝나는 거예요. 풍랑 어떻게 하면 잠잠해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경배받으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강권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안을 정결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세요. 이 정결케 하면 오직 하나, 죄를 없이 하신, 죄를 인하여 부정하게 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정결함의 회복입니다. 그 정결함의 회복은 무엇을 사모하게 합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룩하게 되다.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영광의 거룩함. 그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아무데나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정결케 되어진 자리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미혹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아버지 집에 가실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니까요. 못 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못 일어나요.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신랑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쿵, 죽은 자를 깨어내실 때 달리다, 그분의 루하흐, 그분의 레마의 말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에 불어만 주면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떠나니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 마른 뼈처럼 바싹 사망이 가득하게 말라있는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네? 차갑기 짝이 없었던 내 모든 태도와 행동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 귀신들이 있으면 차가워집니다. 귀신의 역사가 가득한 것 들어가면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쳐요. 신년스러워져요.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가 들어가면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곳에 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랭한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그 대사,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외치면 그 차가움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차가움의 존재는 이렇게 불이 임하고 그 뜨거움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차가움과 불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아니라니까요. 빛과 어둠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아니라니까요. 사망과 생명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망이 삼키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고 마칠게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어떤 자리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정결케 하신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여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 다음 거 시작.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사망은 생명이 임하면 그냥 삼켜버립니다. 사망이 생명을 못 삼켜요. 사망에다 너무 힘주지 마세요. 사망은 생명이 임하시면 생명이 삼켜버리는 거죠. 어둠은 빛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차가움과 이 냉랭함은 여호와의 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기도할 때 차가움을 가지고 분석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사망은 떠납니다. 악신이 떠나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버려요.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네 머리에 빛이 임하시리니 그 캄캄함은 사라집니다. 비추리라. 오늘 그 빛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는 그 집, 그 하나님의 집이신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만 주목하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매일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역사로 인하여 허락된 모든 고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게 될 수 있고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시험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물리치니 예수 그 이름과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항상 빛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고 찬양되게 하시고 기도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이 마지막 때 그 능력의 삶을,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